한 달간 이제 강의를 듣고 준비하고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 할 거니까 어떻게 귀납법적으로 가르칠지 그걸 준비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티칭을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특별히 어떤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 특별히 복음이나 또는 말씀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곳을 특별히 찾아가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우 이렇게 벽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곳엔 PPT나 어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어느 곳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랑 또 같이 가신 분은 김경열 간사님, 또 유수영 간사님이 같이 다녀오셨어요. 경열 간사님은 지금 아기를 보고 계신가요? 예, 이따가 또 와서 저희가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수영 간사님은 또 집에 일이 있으셔서 지금 한국에 이제 가셨습니다. 저가 타이터스를 쭉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인도에 갔던 선교여행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도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고 정말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인도는 정말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로 저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곳이죠. 정말로 가니까 우상이 많아요. Everywhere.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하고 예비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면서 특별히 제가 본 것은 인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 가운데 정말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가운데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인도의 타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는 중국 다음으로 인도 가운데 부흥이 오고 있구나. 또 그걸 나눴을 때 많은 그 교회분들이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 쭉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제가 이걸 눌러야죠. 예, 이거 쭉 돌려주세요. 예, 쭉 돌려주시고, 예, 쭉쭉 예. 이곳이 이제 인도예요. 저기 인도 국기고, 그리고 인도 지역이 있습니다.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이렇게 동부가 있죠. 북부 쪽은 거의 이슬람이고, 남쪽은 힌두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는 특별히 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이 많이 전파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요 밑에 조그만 캐럴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캐럴라라는 지역은 예, 그 다음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요 캐럴라라는 지역은 인도에서 요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도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정말 독특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인도에 처음에 복음을 전한 자를 토마스, 그죠? 사도 도마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도마가 온 것이 바로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제가 가서 놀라운 것은,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집은 그리스도인 가족입니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물론 이곳은 힌두교 지역입니다. 힌두교가 아주 강한 지역이고, 또 힌두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관되는 곳인데, 이쪽 지역 가운데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놀라운 것은, 리터러시, 어린 아이서부터 할머니까지 다 글을 읽으세요. 99%, 98%? 정말 놀랍죠. 그리고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이,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 자체 안에서, 그쪽 사람들은 전파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참 제가 많이 도전도 받고 놀랐습니다. 인도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역한 것은 교회랑 연결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귀납법칙 성경 연구 방법을 나누고 세미나를 특별히 이제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들 되시는 분,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 안에 엄청난 갈급함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듣는 것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한 간절함이 있고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 캐럴라 지역을 통해서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중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러 갑니다. 예.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 들어와서 한 70년대, 80년대, 약 70년대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 하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그거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분들이 저희랑 컨택하고 저희를 이끌었던, 그 부부신데요. YM어시고, 그 SBS를 하고 타이터스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 형제님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이고, 이 아버님이 큰 교회를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그 YM에서 훈련을 하고 사역을 한 다음에 결정한 것은 가장 어려운 북부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북부 UP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왔을 때 이 부부가 같이 저희를 함께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계속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생활했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간 곳이 가장 남쪽, 프라빈스에서 수도가 되는 가장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에 가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정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에게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처음 간 교회의 목사님이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세요. 젊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역하시는 곳은 남쪽, 가장 남쪽에 가장 힌두교가 강한 곳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할아버지세요. 이 할아버지씨는 인도는 그 지역마다 지역 행동대장이 있어요. 마치 대부면은 그 지역의 대부처럼 이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처벌이 되고 뭐 이렇게 약간 깡패 비슷하지만 깡패는 아니고 행동대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뢰도 하고 또 힘도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많이 핍박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정말 이전에 하던 거 다 술 마시 다 끊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커폰을 들고. 근데 어디로 가서 했냐면은 힌두교가 가장 강한 지역에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죽도록 많이 맞고, 그럼 다음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맞고, 또 가서 전하고, 또 맞고. 나이가 드셔서는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실명이 되신 상태에서도 지금처럼 마이크로폰을 들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시고 그 아들이 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쪽 왼쪽에 계신 분은 손자인데 사실은 지금 이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역자들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말씀 트레이닝 이런 부분이 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혹 신학교나 신학원을 다니신 분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보통 1년 정도. 그래서 보통 DTS도 바이블 스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금 계신 분은 DTS 받으셨어요. 그런데 DTS 받고 오자마자 콜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준비된 거 없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거의 바닥났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귀납법적 성경연구 방법을 나누는데 정말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 교회를 저희가 갔는데 그 다음 거요. 이 지도가 있었어요. 이 지도는 지금 저는 저희가 간 곳을 가리켰고 이 자매님은 자기가 있는 곳을 가리켰어요. 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인도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메시지가 무엇이면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메시지는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로 가리키게 해주세요. 저희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로 선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희가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젊은 사람 다 정말 집중해서 잘하고 정말 배우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 성경 말씀하면 다 찾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구절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요만한 한 5살, 6살 이런 애들이. 와, 그래서 정말 인도에 소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지역으로 제가 갔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인텐시브한 그런 일을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사역이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하루에 4번 그 세미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성함이 아킬 목사님이신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젊은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싱글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근데 이분도 또 싱글이신데 이분은 그 교통사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두개골이 깨졌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틀 동안 있다가 병원에 이제 실시간에 실려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 말로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본인의 삶을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하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에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데 다니면서 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젊은이들을 세워요. 젊은이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 헌신돼서 사역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이파리는 바나나 이파리에 저희가 손으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곳에 있는 언어는 말라얄람 언어예요. 인도 자체는 영어랑 힌두어가 이제 공식 언어지만 각 지역 가운데 그 28개 주 많은 주들 가운데 언어가 정말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언어로 또 통역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세미나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잠깐 세미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역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예, 다음 또 예. 그러면서 그 지역에 연결해서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한다는 소문을 이렇게 듣고 그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는 같이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예배 귀납법적 성경 연구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참으로 열심히 다 이렇게 잘 참석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예, 예. 그 전으로, 요쪽에 지금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사역자들이에요. 젊은 사역자들이 많고, 근데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인도 가운데 부흥이 올 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쭉 앉아가지고, 예,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그 윗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이 교회는 아주 어둡고 문도 좁고 한데 지금 이 방과 저 옆에 방, 그래서 조그맣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란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란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복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큰 부흥이 있었고 이 란이 지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인도 각 지역에 이렇게 전파했던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 란이 지역의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복음이 딴 곳은 전파했는데 보니 그 도시 자체는 정말 딱딱하게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 관계들이 모두 깨어지고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관계나 이런 것이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살이 많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들이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마치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도착하고선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예, 예, 이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데요. 이 교회에 예언님의 말씀이 그 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한 팀이 올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근데 저희가 팀이 오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귀납법적 성경연구 세미나 하면서 저희가 빌레몬서를 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 화해, reconciliation, 그리고 forgiveness, 용서함,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세미나 하는 동안에 이 교회 자체는 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마을 주위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러 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어느 사람은 저는 안 가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면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요. 또 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안 가요.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요. 다 갈라진 거예요. 서로 힘들면 안 보고 그 조그만 마을에서 다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이틀 동안 했는데 그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데 이 교회는 어느 가정교회였어요. 어느 집에서 있는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밤새 제가 이렇게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한 것은 제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오전 사역을 하고 오후가 됐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두 분이서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고 산보를 하신 다음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본인들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화해케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고 쉬운 것이 아닌데 그걸 시작하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라니 지역은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상어 깨어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우리 간사님 중에도 경렬 간사님이 간증할 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이 그 지역에 또 딱 맞는 그런 간증이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문을 여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너무 갈등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곳이 이렇게 자살이 많은 곳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있었던 묶였던 서로 말하지 않았던 자살의 영에 대해서 이것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예, 계속 가고요. 예, 이게 같은 교회고요. 예.
예, 계속 가지겠습니다. 예. 예.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필요하구나. 정말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YM 코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코치에서 YM 코치가 있는데 그곳에서 잠깐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도 학생이 6명, 한국 학생이 딱 한 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7명인데 형제님만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 DTS 안에 자매 간사가 있었는데 형제들만 있는 거 보고 우리는 필요 없네요.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간사님들도 형제, 학생들도 형제, 온통 형제, 그냥 같은 시커멓게 그냥 다 형제님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이틀 동안 저희가 세미나 그걸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또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다 학생분, 이 한국 학생, 모기가 한국 사람한테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인도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했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밑에서부터 중간에는 푸네까지 가는데 30시간 기차를 타고 저희가 갔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도 그 안에 있었지만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나누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To be continued next time. 예, 그래서 저희가 밑에서도 푸네로 갔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푸네에서는 한 형제님이, 특별히 한 형제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형제님은 뭐냐면 오래전에 SBS 세미나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세미나를 참석하고 너무 좋아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자기 친구들, 또 자기 같이 동역자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지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같이 모아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그 했던 분 이름은 순일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슬럼 사역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슬럼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슬럼 사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해서 저희가 3일 동안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사흘 동안 서로 먹고 자진 않았지만 서로 먹고 나누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오른쪽이 순일이고 왼쪽이 산토시예요. 이날 두 분이 핑크색을 입고 오셨어요. 저렇게 약속한 건 아닌데 주일날 오셨는데 형제가 똑같이 핑크색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분들은 그 푸네나 인도에는 슬럼 지역이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슬럼에서 태어나셔서 슬럼에서 자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시 지금 슬럼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슬럼에서 자라났는데 2살, 3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엄마는 힌두교고. 근데 이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은 힌두교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때 본인이 3대째 크리스찬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믿음으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슬럼에서 자란 자기 친구들은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죽었든지 마약 중독자가 됐든지 범죄자로 감옥에 있든지.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그 슬럼 지역에 들어가서 슬럼 지역의 가장 중심 앞쪽에 있었던 술집, 아주 유명한 술집을 교회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선 그곳에서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저희 갔을 때 한 130명 정도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 어른들 다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말씀 사역.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모아서 같이 저희가 4월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빌레몬서로 나누고 또 다른 책들 빌립보서랑 또는 갈라디아서로 나누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까지 저희가 세미나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밤새 정말 준비하고 숙제도 하고 또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말씀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이 통역을 하셨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 하는 모습이고요.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본인들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부족했던 것, 잘 몰랐던 그런 걸 질문해 나가시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준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저희가 너무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예. 지금은 이 말씀 준비하는 거 교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저희가 바닥에서 같이 하고요. 식사를 또 이렇게 이 안에서 또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 아들, 순일 형제 아드님, 예. 또 중간에도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슬럼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슬럼가는 인도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앞에 내려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저희가 사진을 시간 관계에서 많이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험한 그런 상태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염소를 많이 키워요. 각 집마다 아마 그 우유나 이런 거를 해서 염소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럼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또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예,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많죠.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하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놀랍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묶인 자도 자유케 된 일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냈습니다. 여기서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인도사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로 많은 필요를 받습니다. 목사님도 사역자들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본인들이 들은 대로 그냥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런 블레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이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잖아요. 나중에 제가 여호수아 좀 하면서 좀 잠깐 나누기 원하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 동편에 이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남은 지파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서편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모세가 명령을 했죠. 너희가 앞서서 가라. 그래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 뒤편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너희 그 자녀들과 그 가요들은 안식에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 형제에 앞서가서 저희들이 안식하기까지 너희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게 성교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안식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식을 얻도록 내가 가서 앞서가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보고는 저희가 마치고요. 그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 선교하면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눴던 그분들은 그 하나님 부르심에 그것을 받고 그 일하는 모습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많은 인도에 대한 소망과 부흥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죠. 그것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걸 아세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잠깐 고백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걸 아십니까? 어떤 일을 부르신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사실 저희의 질문이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우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젠 이행하면서 그리스도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그 1장 그 1절에서 9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는지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보면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여호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가 가장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위기의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나라나 또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업이나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가 가장 위기가 되는 때는 어디냐면 세대와 세대가 바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때, 또 모세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정말 기적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나올 수 있게 하고 홍해를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 물을 내주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내주고 전쟁했을 때 승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그것을 판결해줬던 그 모세가 이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에, 어쩌면 약속의 땅 앞에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일까라고 많이 의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곳에서 참 놀라운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리이리 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다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 지경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체가 되는 분이 누구세요? 누가 준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쵸? 내 종 모세가 주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가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분이 모세가 아니었던 거죠.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 가운데 전쟁에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데 이걸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놀라질 않으셨어요. 어느 때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참 잘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일 가운데 어느 때는 우리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머리를 짜내고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걸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우리로 우리 안에, 우리 계획 가운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많이 포커스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써 이겨나가도록.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all along, 그동안 이 모두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가 고민을 합니까? 왜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함께 나가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이 전쟁을 하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가 배우기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줬던 똑같은 그 부르심을 주면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옳다고 인정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될까? 이번 주가 그 국민학교에서는 그 핑크데이라고 그 동성연애자들 또 트랜스젠더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셀러브레이트하는 주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만 셀러브레이트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뿐만 아니라 1주, 2주를 그걸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걸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거와 동참하지 않는다면 something wrong with you. 너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개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면서 같이 퍼레이드도 해요. 단지 그것에 내가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라 퍼레이드하고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 아이들을 정말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것이 1주, 2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죠. 어느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왜 이렇게 끔찍한가. 또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주인인 것이죠. 모든 의견이 맞고, 모든 의견은 수렴돼야 되고, 모든 권리는 다 누려져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너가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선교단체로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니는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창일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어야 될지를 알고 계시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놀랄 때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어떻게 이때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또 그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택하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저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내가 부딪혀야 되나? 내가 꼭 전쟁 나갔을 때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 싸우질 않고 이렇게 땅굴 판대, 그렇죠? 거기서 안 나오는 것. 또 어떤 이렇게 방비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 뒤에 숨어서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맞을까봐, 총 맞아 죽을까봐. 그리고선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전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죽어가고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 어디서부터 손대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뭘 할지를 알고 계세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듣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1절에서 9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취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지 알고 계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할 것은 이젠 듣고 나가고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나가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 우리를 부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전쟁에 나가면 내가 총을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이 싸우는 과정입니다. 승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것이 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는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픔도 많고 오해도 많이 받고 어느 때는 정말 미움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숨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원수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기 좋아하는 것, 특별히 요즘 세대에 많이 나는 것은 테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 가장 많이 주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원수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치러 올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38도로 내가 우격싸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갔을 때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두려우고 무서울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움츠려들면서 내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 안에 공격을 합니다. 그것으로 할 수 없어. 더 많이 뭐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재력, 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재력으로 우리 것으로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싸우시게 하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께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세한 것까지 물어보고 저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세세, 바로 어쩌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이 세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오는 세대도 또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이 토론토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존 웨슬리가 되실 것입니다. 영국의 그런 어떤 혁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속수무책하고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서 나올 줄 믿습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문제들을 태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 가운데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신들, 이제는 이 사람들 주위에 많은 우상들이 많죠. 그 우상들이 있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도 잘 되어서 많은 우상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너가 선택하라. 너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 도전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가기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레디컬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희 심령에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움츠려서 들고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